나눌 말씀은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말씀, 상당히 긴 말씀인데요. 긴 말씀일수록 사실은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절부터 72절까지 다소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냥 계속 쭉 읽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설교 대신에 오늘 아주 큰 그런 긴 본문 말씀 우리 오늘 함께 봉독했습니다. 시편 78편 오늘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오늘 주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기울일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마무리 짓고 이제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에 오늘 나눌 이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 두려운 마음, 이 두려움이 계속 올라왔어요. 이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도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그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배반할 경우에 하나님은 다윗도 치시고 요셉도 치실 수 있고 요셉의 장막도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라고 예외가 아니고 그 안에 진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든 어느 교회 소속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어긋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제 마음에 이렇게 불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려운 마음이 오늘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거 제대로 들어야 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죠? 조상 대대로 우리의 후대에 반드시 전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시간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6절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첫 번째,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자,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들을 기억하게 되면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행하신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가지 더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조상들의 완고하고 패역함을 따르지 말라. 이게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귀 기울여 반드시 들어야 될 네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라. 그 소망은 언제 살아나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기억할 때,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며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의 그 기이한 행적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소망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은 그런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귀 기울일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부터 이 조상들의 실패담,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못하여 패역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 조상들의 실패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1절,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고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본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도 있고 활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서 후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는데 그 전쟁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았고 율법 준행도 거절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다 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셨을 때 그 전쟁을 거부하고 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자손을 향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에게 충성하지 않아 패역한 세대가 되어 심판받는 자들이 되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들을 것을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못한 자가 되어 패역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목사가 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성도들이 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갖고 전쟁의 날을 준비를 해놓고도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뒤로 물러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무기도 갖고 있고 활도 갖고 있고 전쟁의 날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도 결국 전쟁의 날에 물러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니까 치고 들어갈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실패담을 12절부터 아주 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담이에요. 이 에브라임 자손의 실패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냥 쭉 읽어드릴 테니까 저희가 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절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 자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에브라임 자손들이 행한 일들, 에브라임 자손의 조상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계속해서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에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이 강팍한 에브라임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23절에 이와 같은 대적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자, 이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불충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궁창을 명령하셔서 이들에게 비같이 먹을 것들을 내려주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또 다른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심판이 맺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긍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패역함과 불충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심판하셨다.
근데 이와 같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32절에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34절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죽임을 당하게 되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다시 기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36절에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였지 주의 뜻대로는 행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이 보여졌을 뿐 이들의 마음의 중심의 회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오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읽은 거 또 읽으니까 지루하시죠? 괜찮아요? 네. 계속 있습니다. 40절부터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계속해서 반항해요.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러나 그가 52절에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 놀라운 기이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53절에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을 의미하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자, 이들의 거듭되는 반역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해요. 패역함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56절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자, 오늘 이 지금 방금 읽어드린 시편 78편 56절부터 64절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린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 시편 기자가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 시대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죠.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끝나고 실로의 장막 시대가 끝이 나고 사울과 다윗을 거쳐 예루살렘의 성소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제가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 이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60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처소로 삼으셨던 그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 실로의 성막에 있던, 그러니까 실로에 있던 성막의 제사장의 이름이 뭐죠? 엘리 제사장이었죠.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은 너무나 나빴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실로의 성막을 거절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실로의 성막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실로를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취소.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약속했지만, 내 앞에 영원히 너의 집이 있을 거라 약속했지만 취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예외 없이 떨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불붙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의 예언대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나라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실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이게 실로입니다. 법궤를 지키는 일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일은 그래서 에브라임의 자손들,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맡겨진 임무였어요.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했을 때, 그때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 가져가는데, 그때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법궤를 다시 찾기 위해 전쟁을 향해 나간 게 아니라 도망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실로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해오자 법궤를 훔쳐가자 등을 보이고 도망친 거예요. 싸워야 할 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정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적군을 노려봐야만 했고 가슴을 펴고 적군을 대적해야만 했지만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도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에브라임 땅에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에브라임 자손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이 정말 속절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그 법궤가 유린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으면 생명 걸고 달려가 찾아와야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 법궤를 찾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려고 하면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망신을 당해야 되면 바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만 한다면 바로 그 싸움을 포기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의 법궤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궤를 수호하기 위해, 지켜내기 위해 그 적진으로 달려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썰물과 같이 역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궤는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수중에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시편 78편 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78편 9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무기도 있어요. 활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하나같이 다 물러가 버려요. 활 던지고 활을 쏘는 게 아니라 활을 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다가 조그마한 고난이라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다가 조그마한 수모라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즉시 무기를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이 에브라임 자손의 모습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그 싸움에서 조금 더 오래 버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웃음을 당한다고 해서 금방 신앙을 버리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전초전이 끝나고 백병전이 벌어지면서 싸움이 더 치열해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그들의 진면목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시간 문제였던 거예요. 시간 문제. 전초전에서는 버티다가 백병전이 되니까 진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꽤 오랜 시간 동안 잘 수모도 견뎌내고 박해도 견뎌내고 고난도 견뎌내고 조롱도 견뎌내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굴복하는, 그래서 무기와 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닐까. 그게 나의 모습은 아닐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오직 믿음이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그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른다면요, 무조건 세상의 미움과 조롱과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않으면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럼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시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되 끝까지 그 미움을 견뎌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계속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걸 끝까지 견디는 자가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 이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선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그는 믿음이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고난이란 무엇인가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앞두고 그래서 예수님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를 넣으십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에요. 그와 같은 시련의 도가니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밀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려움. 교회 생활을 두려움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군사인지 아니면 누가 군사 신용만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기 시작하실 거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이 불어닥칠 때 그때 누가 진짜 군사인지 아니면 누가 그동안 군사 신용만 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될 거다. 정확하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전쟁을 이제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기드온의 군대 32,000명의 군대 기드온이 나팔 소리를 부니까 전쟁을 알리는 자 이제 전쟁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향해 나간다.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전쟁하겠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려하신 게 뭐냐면 이 군사들이 너무 많으면 결국 군사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말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좀 대부분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보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오긴 왔는데 이 전쟁에 가담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군사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걸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영과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전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집에 가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다. 전쟁할 게 아니면. 만 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이 남았는데도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아직도 너무 많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사람 머릿수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을 참지 못하여 전쟁의 날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진짜 군사만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영 안에 진짜 군사만 남아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죠. 다 집에 보내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10,000명을 10,000명 가운데 섞여 있는 진짜 군사와 군사 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되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가지고 개같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신용성, 개같이 이렇게 핥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고 냇가에 머리를 쳐박고 마시는 자들을 분류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놀라워요. 체력이 아니에요. 활 쏘는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물을 마시는 태도. 그 의미가 뭐였을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개처럼 손에다 물을 떠서 이렇게 핥는 사람들 300명 있었고, 나머지들은 탁 하나같이 냇가가 오니까 다 엎어져가지고 머리를 그 냇가에 쳐박고 물을 그냥 흡입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에다 물을 떠서 개처럼 핥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이 사람 다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전쟁 못 한다는 거예요. 다 집에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이 300명만 데리고 나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태도, 물을 마시는 태도. 그래서 이 물론 마지막 때는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30,000명 모이는 교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내신다니까요. 그렇게 300명. 자, 이걸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왜 이들을 보냈을까? 일단 32,000명 가운데 먼저 돌아간 20,000명은요, 싸움 자체를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두려워가지고 뭐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보낸 거예요, 20,000명은. 근데 그 남은 사람들 가운데 300명을 제외한 엎드려서 물을 마신 자들은 뭐였냐면, 삶에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목마름이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때 전쟁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시는 일에 그냥 완전히 생각이 팔려버린 그런 자세로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사방을 살피면서 물을 마셔야지.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을 마시는 태도를 보고 삶의 절실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바라보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 싸울 수 없는 사람인지, 전쟁의 날에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목마른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전쟁에 나갈 생각은 하지 못하고 밭을 보고 장가간 거 가정놀 보고 소 산 거 돌아보느라 거절하고 자신의 삶에 묶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은 싸울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분별하신다. 에브라임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날에 뒤돌아섰고 법궤를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고 변호해야 할 때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전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역주행합니다. 격렬한 접전이 벌어지지 않은 후방에서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용 도끼가 날아다니는 그런 전방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우리는 훨씬 더 확대시켜서 이 큰 도시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게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전쟁을 수행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시험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평소에는 잘 작동하는 것 같다가도 꼭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비옷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비옷을 파는 사람이 이 비옷은 비가 스며드는 것 빼고는 다 좋습니다. 그럼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이 자동차는 시동에 걸리지 않은 것 빼고는 완벽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동차 광고를 하는데 이 자동차는 미세한 흔들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얼마나 황당한 자동차 광고예요. 여러분, 그런 비옷, 그런 자동차가 쓸모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련을 받아야 될 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하지를 않으면, 그래서 그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믿음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비옷은 비를 막아내라고 비옷을 만든 건데 비가 스며드는 비옷을 어디다 써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쟁의 날에 도망가는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씁니까? 시련의 날에, 환난의 날에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그 믿음이 어느 짝에 쓸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시련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날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신앙을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신앙이라 불러요. 황당한 일인 거죠. 그 안에 진리교회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신앙을 신앙으로 취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갖고 명함 내밀면 망신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걸 신앙이라고 지금? 그냥 집에 가. 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마지막 때 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전쟁의 날에 나는 물러서는, 가장 앞장서서 물러나는 자가 되지는 않을까? 걸음아 나 살려라. 타협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가두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등을 내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활과 무기를 다 내팽개치고 가장 앞장서서 도망가지는 않을까? 그게 제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 가지고 명함 내밀면 망신당하는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는 앞으로 이런 분별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계속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군사, 솔저.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전쟁의 때에 도망갔어. 하나님 법궤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데 법궤 가지고 그냥 가도록 등을 돌리고 도망갔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훔쳐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훔쳐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서 다윗처럼 사자의 목을 치고 곰의 목을 쳐서 빼앗긴 양떼들을, 빼앗긴 진리들을, 빼앗긴 법궤를,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 돌리고 도망갈 줄만. 다윗이 싸워야 된다고 했을 때는 조롱하고, 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조그만 게 어딨어. 그러잖아, 형들이. 너 죽고 싶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아니,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거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매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요,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생명 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매우 쓸모없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 왜 일반 병사가요, 몇 계급 특진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전쟁에 가서, 실전에 가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요, 몇 계급 특진을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요, 일병이 병장 계급, 제가 군 면제라 제가 잠깐 잘 모릅니다. 전문 용어를 잘 모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제 평생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제가 진짜. 심지어 민방위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너무 좀 창피한데. 하여튼 일병에서 그 다음 뭐예요? 이병이에요? 상병입니까? 네. 하여튼. 일병 그 다음 이병 아니에요? 상병, 뭐 병장 하여튼. 그 특진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휴전선에서 인민군 한 번 잡아오면요, 몇 계급 특진이 되죠. 평화로운 시절에서는요, 후방서 용산에서는 그런 경험하기 어려워요. 용산에서 뭘 합니까?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지. 군복 입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요, 몇 계급 특진한다는 건 거의 힘들어요. 그때 싸울 기회가 있고, 그 싸움에서 뒷걸음치지 않고 들어가서 싸워 공을 세우면요, 몇 계급 특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똑같아. 싸워야 할 때 싸움을 포기하는 건요, 자기에게 주어진 면류관, 자기에게 약속된 면류관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면 자기 면류관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자들. 너무 어리석은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을 다 하나씩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장. 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저 강남 광장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행하신 그 일이
강남 땅을 위한 일이었고 서울을 위한 일이었고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외치면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도 다 느꼈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2차례 나갔잖아요. 그 전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아시죠?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말도 못하는 영적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진짜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마귀가 진짜 싫어합니다, 우리 나가는 거. 지하실에만 조용히 가만히 아무렇게 시끄럽게 해도 좋다는 거야, 여기 안에서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지하에서. 근데 이거를 자꾸 나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기로. 저는 그걸 피부적으로 느껴요. 사탄 마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취미는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사탄이 싫어하는 거 하는 거. 그래서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기 들고 전쟁의 날에 전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는 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뭘 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면요, 고난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수모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조롱당하는 거, 중상 모략당하는 거,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중상, 그리스도가 당한 중상 모략에, 그리스도가 당한 그 십자가 고난에, 그리스도가 당한 그 침뱉음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때 진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경험한 교회가 될 겁니다. 거기서 오는 찬양이 터져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진짜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야성이 이 전쟁의 그 야성, 뭐라 그러죠? 그걸? 전쟁에서의 그 뭐랄까, 실전. 이 예배와 전쟁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없이 그냥 맨날 그냥 예배 돌리는 거. 이건 예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요, 뭐 계속 뭐가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안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임재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장에 나가서 찬양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단마귀의 뭐 말도 못하는 공격과 회방이 있지만, 저는 광장 나간다고 성도들로부터 비판받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광장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랬어요.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광장 나가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 상처받아서 한 얘기가 아니라, 광장 나가자고 했을 때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이태희 목사가 변질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 반응 감사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또 제가 뭐 마음에 지금 뭐 상처, 속풀이 하자는,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제가 어딜 봐서 상처를 받게 생겼습니까? 그냥 놀랐어요, 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조롱이 있을 수가 있구나. 우리 안에서도 이런 방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조롱받고 나가는 거예요. 공격받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무조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동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롱을 당해도 에브라임 자손들처럼 등을 돌리는 사람들. 그런 우리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오늘 실로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에브라임 자손들은 그 여호수아로부터 배우질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수모당하는 것을 거절해요. 그 결국 법궤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를 당합니다. 결국 참혹한 패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날에, 지금 우린 전쟁의 날을 살아가고 있죠. 이 전쟁의 날에 우리 모두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는 덕분에 이 나라, 이 열방의 여전히 원수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니까. 강남 땅 하나님의 땅이라 선포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강남 땅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이토록 어두워진 거는요, 교회가 하나님에게 충성되지 못한 탓이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자꾸 숨어 기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 한국 교회를 비롯한 이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블레셋에 빼앗긴 거예요. 이거 다시 뺏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전진해야 됩니다.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롱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평판은요, 그리스도에게 맡기세요. 사람의 평판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평판은 그리스도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겨날까? 실로처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법궤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실로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충성된 군사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이 땅의 교회를 실로와 같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만들어 버리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는요, 실패의 상징입니다.
껍데기만 하면 가짜 교회의 상징이요, 가짜 성도의 상징입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실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촛대 옮기신다는 겁니다. 엘리에게서 사울에게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촛대 다 옮겨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활과 무기를 갖고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그들의 촛대를 빼앗아 싸우고자 하는 자들에게로 옮기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드온의 300용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처럼 다 집으로 보내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교회, 우리 가운데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신앙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 싸우는 군대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